제2과 창조 족장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구약시대는 총 9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총 9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의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강의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시대부터 출발합니까? 창조시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족장시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자, 세 번째는요,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복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요, 단일 왕국시대.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분열 왕국시대.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요, 포로시대, 줄여서 포로시대.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포로귀환시대.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 9시대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개관이 바로 이 연대기 순서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창조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줄을 꺼놓으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그리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또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는지, 이런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내용, 창세기, 특별히 창조시대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대와 그 다음에 족장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창조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줄을 긋고 위에다가 창조시대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족장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줄을 긋고 족장시대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속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창조시대 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 창조시대가 엮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천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아 홍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엮어져 있는 것이 바로 창조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엮어갑니다. 여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죠? 아브라함. 두 번째는요 이삭. 세 번째는요 야곱. 네 번째는요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죠. 그죠? 모세가 기록하여 받아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창조시대와 그리고 족장시대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파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다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창세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룰 내용은 창조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이야기해요?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에요? 창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창조. 자, 창조시대 때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며칠간 동안 창조하셨죠? 네? 네. 여러분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지 창조의 순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순서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그 공백이 있죠, 그죠?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한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라고 적으시고, 자,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궁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이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별, 이것들을 일컬어서 광명체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명체들.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새, 조류들 있죠, 그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어류를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육지의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총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6일 동안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른 게 있죠, 그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 다 기억나시죠? 예,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어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궁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셋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육지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문화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과 자연은요, 여러분, 하모니, 다른 말로 말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동물들과 함께, 그죠? 함께 뛰어다니면서, 그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여기에는 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타락입니다.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와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인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타락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가 봐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고 열매를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함께, 사자들과 함께 줄 달리기도 하고, 그죠? 예, 한번 100m 달리기도 해보고 이럴 건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무엇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피조물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는 문화 명령까지 주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칫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우리 인간이 누구를 잊어버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임을,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요, 우리 인간의 편에 볼 때는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흙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 뭐예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는 본래 흙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흙입니다. 네, 서로 보면서 흙이면서 말하지 마시고 흙이에요. 본래 우리 존재 자체가 흙이에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이고 흙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뭐예요? 흙이고 피조물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타락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옆에 빈 공란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 전략 3가지. 사탄의 유혹 전략 3가지.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하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1 해가지고 의심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1절을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참 뱀은 간교합니다. 뱀은 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의심을 갖습니다. 어떤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 다 먹으라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의심하게 되죠. 진짜 그랬을까? 의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거짓 확신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거짓 확신. 4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마지 않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와는 어때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때 여러분, 뱀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 확신을 심죠. 그 선악과 먹으면 결코 마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거짓 확신을 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미혹입니다. 거짓 미혹.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거짓 미혹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탄의 유혹 전략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마귀가 거짓 확신을 심죠. 거짓 확신을 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미혹으로 넘어뜨려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립니다. 자,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 역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죠. 여러분, 아마 이 뱀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왔다면 아담은 그 유혹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넘어졌을까요? 이겼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고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는 누굴 통해서 들었죠? 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전화가 왔어요. 하와가 내가 그랬다고 전화가 왔어요. 하와가 간접적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간접적으로 받는 거는요, 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감동은 되지만, 누가 이런 은혜 받았더라, 그게 감동이 되지만, 은혜는요, 내가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직접 받아야 한다. 네, 은혜는 직접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남자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아내 말을 들어요. 오늘 페이스북인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적었을 때, 그분이 아마 한 70대 중반이 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되게 그게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내 말 안 듣다가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뭔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 왔는지. 그렇다고 아내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멘? 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창세기 3장 12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꾸 아닌 것처럼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저주를 받죠? 땅까지.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은근키를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4장 14절. 네,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여러분 그 죄가 점점 퍼져갑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예요. 살인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서울의 신림동 주변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율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신림동 그쪽 곁에서 가까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예전에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같이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하기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온대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너무나 이 그 신림동 주변 관악구 지역이 그런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깨워서 좀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관악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그 지역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문화에 접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해 놓은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창세기 5장이 빠졌죠, 그죠? 창세기 5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인간이 점점 타락해가는 그 정도가 높아져 가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고 인간을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어때요?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늘에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가족 8가족만 남기고 어때요? 네, 물로 홍수로 심판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보이죠? 저게 바로 노아 방주와 똑같이 지어진 건데요. 저게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노아 방주 실제로 그 크기만큼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게 저 정도 크기의
노아 방주를 짓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나눠 들었던 유인물이 오늘 아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자, 그 유인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일정표 받으셨나요? 예, 거기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심판이 임했을 때 며칠 동안 이 심판이 계속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2월 10일입니다. 그때 7일 동안 기다립니다. 어디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요. 그러면 실제로 비가 온 날은 언제예요?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그친 날이 언제예요? 비가 그쳐가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 날이 7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가득했던 날이 며칠인가? 150일이에요. 150일 동안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가 가득히 완전 가득히 찬 때까지가 15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물이 줄어듭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150일이에요.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2월 17일에 보시면 150일이 끝나는 날에 물이 완전히 감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이 이제는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땅이 말라야 되잖아요. 땅이 마른 기간이 며칠일까요? 17일 기간이에요. 맞나요? 아니네, 그죠? 예. 땅이, 네. 자, 거기에 보시면 나오죠? 맨 밑에 보세요. 7일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50일간 들어갔고, 70일간 걸렸고, 총, 노아 방주에서 밖으로 나온 때까지가 며칠 걸렸을까요? 377일이 걸렸어요. 377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17일 걸렸죠. 그죠? 아까 땅이 마르는 기간은. 그래서 총 377일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방주의 규격이 나오죠. 그죠? 길이. 아까 방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방송실에서 방주 그림을 보여주시면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300규빗. 이 300규빗은 136.8m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22.8m. 그리고 높이는요, 30규빗, 13.68m. 1규빗이 45.6cm인데 그걸 계산했을 때 화면에 나오는 저 정도의 크기의 노아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서 377일을 머물다가 나왔다라는 내용을 이 도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홍수의 맨 밑에 보시면 홍수 심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 자,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무지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쌓은 성이 바로 바벨탑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한 말씀 더 나오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창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문화 명령인데, 그런데 어때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언어도 하나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바벨탑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입니다. 보이나요? 예, 저게 바벨탑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자,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쌓는다고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그랬어요. 왜 쌓는다 그랬죠?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기 보면은요,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인데, 우리 인간은 어땠어요? 타락하고 하니까 어때요? 끼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예, 흩어지지 말자.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살자.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그 타락한 인간을 흩어버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었던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요,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 천지 창조. 두 번째로는요, 타락한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홍수 사건, 그죠?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6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1장 네 번째는요,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좀 외워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잊어버릴까요? 외울까요? 잊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창조시대에 4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아래로부터 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웃으면서 창조했겠죠, 그죠? 한번 웃으면서 옆 사람 보면서 해볼까요? 시작. 창조. 예, 창조하셨어요? 예, 동그라미 그대로 계세요. 그 다음 어때요? 두 번째가 뭐죠? 타락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타락이에요. 자, 시작.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락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뭐예요? 홍수죠. 홍수는 물이 이제 막 올라와요. 물이 올라요. 홍수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 위에까지, 그죠? 예, 홍수예요, 그죠? 이게 홍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 뭐예요? 바벨탑. 이거는 흩어지는 걸 말해요. 무너지는 것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두 사람 짝을 재보세요. 자, 말하면서 합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옆 사람 보라니까 자꾸 잘생긴 저를 보면 어쩝니까? 부담스럽게. 자, 다시 한 번 더. 자, 창조시대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자, 4개의 사건이 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오늘 나가시면서 서로 보면서 이 4가지 동작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서로 마주 보면서 이거 하시고 그렇게 주무시면 평안한 잠을 잘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